저는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보진 않았지만은 세계는 오늘, 요즘의 세계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꽃 필 때에 꽃의 아름다움도 보기에 참 좋지만은 온 산과들의 실록이 우거지는 5월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꽃은 금방 지잖아요. 근데 이 산과들의 푸르름은 우리 눈을 밝혀주고 눈을 시원하게 하고 눈을 치료해주고, 이게 여름 지나 가을까지 계속되는 걸 볼 때에 감사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때에 맞게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또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그거 뭐가 좋다고 다 먹는 게 아니고, 남이 그거 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국민일보에서 읽은 어떤 분의 간증 내용입니다. 28억 주식 부자가 노숙자가 되고 7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던 이 김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1993년 완구 사업을 하던 그에게 증권회사에 다니는 대학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덕희야, 현금도 좀 갖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를 좀 하면 어떨까? 1,000만 원을 투자했더니 금방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야, 이것 봐라 하는 마음으로 5천만 원을 투자했더니 몇 달 만에 2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펀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만 원씩 하는 주식을 사서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작전주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계속 불어나서 28억 원으로 돈이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르는 속도가 빨랐던 것만큼 내리막길도 가팔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중간에 장난질을 하고 여러 가지 막 이익을 챙겨나가면서 무리한 매매를 계속하던 6개월 만에 깡통 계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을 팔고 또 투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던 돼지 저금통까지 다 찢어가지고 또 날렸습니다. 그러나 다 날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떡공장을 하면서 일하면서 사채를 또 빌려 썼습니다. 하지만 잇따라 실패하고 이자만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가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노라고 자기 아내에게 10번이나 맹세를 하고 각서를 썼는데 그 10번 각서 중에 3번은 이 손을 잘라가지고 피로 각서를 썼습니다. 나 이미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몸이 피폐해지자 병원약에 의존해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공황까지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을 7번 기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자살을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하던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2007년 10월 새벽 기도 중에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57장 17절 21절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우유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순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고 난생 처음 경험하는 마음의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2012년에 직업상담사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학원과 대학 등에서 직업 상담사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던 수강생 전부가 다 직업 상담사 1차와 2차에 동시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서울 예원실용전문학교, 천안 YWCA 한국자격검정평가원 등에서 강의하면서 백석문화대학 겸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기를 지금도 주식 생각이 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돈을 벌거나 잃거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가 돈은 벌지 모르지만은 갈등과 혼란, 불안과 불신, 괴로움과 혼돈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초,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완성으로 만드신 작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만물들과 아름다운 자연과 사물들은 가정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의 첫째가는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을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 이단 사이비 종교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뭔고 하면은 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교회와 바르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통교회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축복하지만 사이비 이단 신흥 종교는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디도서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여기 이런 자들은 그 앞에 말씀해 보니까 이단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는 것만으로 가정 세우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정은 청지기가 된 그 부부에 의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짐을 알고, 여러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7편의 표제는 맨 앞에 보니까 솔로몬의 노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1년에 3차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갈 때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리고 어떤 사람은 보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걸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순례자의 노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노래는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도 시편 127편, 128편, 시편 133편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그려주고 있으므로 우리 순례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혼탁하고 혼란하고 악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답을 구하고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 건축가로 모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거기까지요. 예. 여기 세운다는 말은 영어로 build라는 말인데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정의 건축가로 모실 때에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는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 설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설계도대로 집을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건축에는 크고 작은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대로 집을 져야 됩니다. 우리 종종 옛날 아파트,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다리가 주저앉고 배가 바다에 침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사회에 큰 문제가 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건 설계대로 건축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재를 빼먹고 그 다음에 감독이 철저하게 안 되고 적당하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결국은 무너지고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TV 카메라 출동해 보니까 어느 도시에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겉모습은 번들어나게 지었는데 비만 오면 막 여기저기서 줄을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수공사를 여러 번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다시 철거하기로 했다는데 내용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국민생활관에 배드민턴을 치러 다니는데 작년인가 언제 3개월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그걸 못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공사비가 39억 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다음에 우리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39억 원 들여서 뭐를 보수한 거야? 근데 지난 3월 달부터 또 6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이 관급 공사를 누가 다 뺏어 먹으려고 그러나 계속 왜 보수 공사만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 그게 설계도대로 그대로 다 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빼먹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새고 건물이 주저앉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만 난임공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부실공사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요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이미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거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했으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집 보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잘 건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치관으로 두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들은 일부러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 나누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도 행복 아카데미를 계속 합니다만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닌데 그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꾸 하게 되고 더 복된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게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과 인생이 되어야 완전하고 평안하며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가정의 안식의 장수라는 것입니다. 직장은 우리에게 일을 제공해 줍니다. 이 사회는 우리에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안식을 제공하고 우리의 쉼을 제공하는 안식처요 보금자리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써먹었습니다. 학교 갈 때는 걸어갑니다. 집에 갈 때는 뛰어갑니다. 제가 어느 날 신문 광고 전면을 보는데 아이들이 가방을 들고 막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학교 갈 때는 걸어갑니다. 집에 갈 때는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그냥 생각해봤어요. 해석은 안 해놨더라고. 우리 학교 갈 때는 가기 싫으니까 그렇지 걸어가지만 집에 갈 때는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니까 집이 즐겁고 집이 좋다는 거죠. 집에 가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네. 집에 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 그 아이들은 엄마가 있어야 살고 엄마가 없으면 애들은요 안 좋아. 암만 좋은 걸 줘도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돈을 1억 원을 갖다 줘보세요. 좋아하나? 엄마가 있어야 좋은 거예요. 애들은 엄마. 네. 또 엄마가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엄마를 다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다 빼앗겼습니다. 직장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정부 정책도 엄마가 직장에 나가 일을 해야 아이들 보육비를 줘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는 엄마들은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 능력자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돈 버는 길이에요. 저 뒤에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안식처라도 집에서 잠자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집에서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이 노래는 전 세계인들이 애청하는 그런 홈 스위트 홈, 가정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동을 마친 후 안식의 절정으로 평안하게 잠자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잠 못 이루는 아픈 밤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달콤한 밤의 안식을 빼앗아 간단 말입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이 사람 사는 곳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찾아온 사업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고뇌하게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되기 시작한 자녀들의 탈선과 또 인생의 허무함과 분노와 좌절과 또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상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카페에 가보니까 누가 그런 말을 써놨는지 참 그 의미가 있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내 말은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 젊은 사람들이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좀 들어주세요.
부모가 얘기하면 너 왜 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그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한번. 잘 안 들어준다고 거기다가 써놨어요, 공개적으로. 우리를 여러분 달콤한 잠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휘청거렸던 순간은 아내에게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통해서 들려온 여보 저 암이래요 하는 아내의 목소리는 가슴을 철렁거리게 하였습니다. 전화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탁 막히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이라도 위로를 해야 할 텐데 아무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 중이라 아내에게 달려갈 수도 없어서 병원에서 혼자 집으로 가는 아내를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날 저녁 집회에 설교할 의욕도 사라졌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 유 목사야, 만일 내 아내처럼 오늘 밤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사람이 저녁 집회에 참석하면 내 설교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에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니까 설교 제목은 죽음과 승리였고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내 아내의 암은 우리 부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겠다는 메시지임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고통이 아니라 내 심령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고 그는 노래하고,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도 몇 주 전에 이 얘기하고 상관이 없이 행복 아카데미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아멘 안 하시지만 여러분, 아기들은 엄마 품에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자다가도 더듬거려서 엄마가 있으면 그냥 잠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섬겨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주의 팔에 앉으세 찬송하고도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 걱정 근심을 그냥 가지고서 몸만 있지 마음은 딴 데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가정을, 내 심령을 지배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해서 길어진 것임을 알고 저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더 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래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냥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었어요? 37년 만에 잃어버린 자식을 만나는 어머니 아버지. 저도 그걸 보는데, 영상을 보는데 막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남매를 남의 집에 맡겼다가 작은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 데리고 한테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작은 아버지가 잃어버렸어. 가서 잃어버릴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작은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아원에 갔다가 프랑스로 입양이 된 거예요. 이 부모님들은 37년 동안 찾았어, 자식들을. 37년 만에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경찰도 욕하지 마세요. 경찰들 보고 왜 똥파리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경찰 목사입니다. 아니, 제가 경찰 목사예요. 소방관들, 여러분, 세상에 소방관 그 119 구급대원들한테 발길질하고 욕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파출소에서 여러분 술 먹고 가서 유리창 깨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총으로, 미국 같으면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런 거요. 참 경찰들이 수고 많이 해요. 경찰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야근하고 막 경찰에서 그걸 찾아줬어. 해가지고 37년 만에 만났으니까. 한번 남의 얘기지만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을 알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아기 못 낳는 가정이 있고, 우리 오경환이도 이놈의 자식이 또 아기 낳아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부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또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기는 뭐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5년 6년 피임하다가 아기 낳으니까 힘들죠. 지금 막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거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막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귀한 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은호 엄마 아빠도요, 여기 왔는데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 더 낳으세요. 저는 제 인생에도 후회스러운 게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잘못한 거, 후회스러운 거, 자식을 하나만 낳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제 가족들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제가 결정한 건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낳을 수 있으면 셋이고 넷이고 낳으세요.
또 남자들은, 여자들은 때에 맞게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인구 정책 심각해요. 제가 어느 날 신문에 경제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해결 안 되면 애기 안 난다. 근데 제가 그때 그걸 하고 반론 기사를 쓰려고 하다가, 아이고,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가. 그때 전 생각할 때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결혼 안 하고 애기 안 낳는 거는 복지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의 문제다. 그리고 안 했는데요, 요새 그것 때문에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누가 발표했어, 어떤 사람이 발표했어요. 그게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애기 자녀들에 대한 복지도 잘해야 줘야 되지만 의식이 안 바뀌면, 가치관이 안 바뀌면 돈 많아도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의 매년 동안 1년에 두세 차례 주례를 했어요, 결혼 주례를. 근데 작년, 금년에 한 건도 못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세요, 여러분. 네. 아무리 맛이 있어도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 가도 혼자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 교인들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 왜 밥이 있으면 맛이 있습니까? 밥맛이 있다는 것은 살맛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여럿이 같이 먹기 때문에 맛이 있는 겁니다. 그만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설계자이십니다. 네. 설계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똑똑한 차 하지 말고 설계한 분께 맡기고 내가 가정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그 자식의 자식을 본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은 주님이 주신 기업인 줄 알고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